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조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성가대 남정네들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성가대 오디션이 조금 힘들긴 해도 통과하면 자부심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헌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오디션이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오디션 없이도 이렇게 또 원래 오디션이 없었나요? 예. 그래서 혹시 성가대 하실 분 있으면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살다 보면 가끔씩 생깁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 갔다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려서 마음고생, 몸고생 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생겨지지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유는 시선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초점과 마음과 관심이 다른 데 가는 순간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가끔씩 발생되죠. 한눈 파는 그 사이에 꼭 무슨 일이 생기는 일들이, 그렇죠? 생겨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참 그와 비슷합니다. 가끔씩 중요한 것을 정말 마음에 두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잠깐 초점을, 시선을, 생각을 다른 데 두는 순간 신앙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지죠. 오늘 본문 말씀이 참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술래잡기?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남자 연인을 놓쳐버려가지고 찾아다니는 술래잡기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마음에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사랑하고 완전한 자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마음에 사모하는 정도면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밤늦은 시간에 남자 연인이 찾아와서 잠결에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마는, 그럽니다. 문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열어달라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발도 씻었고 그래서 다시 더럽힐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이 약간 있으신 분들은 어렵게 잠이 겨우 들라 말라 하는데 옆에서 깨우면 굉장히 신경질 나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느낌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려고 잠옷도 입고 이제 발도 씻고 그렇게 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와서 문 열어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옷도 챙겨 입어야 되고 가서 문을 열고 참 왜 이 시간에 왔어, 잠깐 그러는 순간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문고리에 모략향이 남아있고,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이미 사라지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모략이 향수니까 금방 사라질 텐데 아직 묻어 있는 걸 보니까 금방, 그죠? 잠깐 떠난 거예요. 문빗장이 있는 걸 보니까 강제로 문을 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문을 열 수도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안에서 열어야 열리는 그런 구조죠. 어쨌든 잠깐 사이에 떠나버린 겁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혼이 나갔구나.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 찾아 나섭니다. 겉옷만 하나 걸치고. 그러다가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매를 맞고, 세상에 순찰하는 자에게 매를 맞다니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옷도 빼앗깁니다. 아마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여자가 밤늦은 시간에 잠옷에다가 그냥 겨우 겉옷만 걸치고 밤에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상한 여인이다, 좀 정신 나간 여인이거나 아니면 이 밤늦은 시간에 몸 파는 자인가? 이런 수상한 자라고 생각이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혼찌검이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겉옷까지 뺏겨버렸으니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수치, 그러니까 시련과 폭행과 수치를 겪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못 찾았는데 혹시 만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원칙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남자 연인은 하나님, 그렇죠? 여자 연인은 이스라엘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서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스라엘이 편안함에 지금 잠들어서 혹은 약간의 귀찮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혼이 나간 모양이다 하고 이제 찾아 나섰는데 이미 하나님은 떠나고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시련과 폭행과 수치와 모독을 당하는 상태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신학적인 해석들을 좀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함부로 마음대로 찾아 나섰다가는 수치와 고통과 시련을, 폭행을 당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찾아 나섰어요. 못 찾아요. 대신에 폭행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시도들을 종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열심히 탑을 쌓아서 높은 탑을 쌓기도 하죠. 피라밋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아주 귀중한 소를 잡고 잘생긴 소머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심지어는 구약시대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까?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애써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만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를 계시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내가 그분과 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야. 긍휼과 자비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 중에 참 중요한 기도죠.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제게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누라 때문에 교회를 오기 시작을 했어요. 한 10여 년 다녔어요. 그래도 뭐 예배 시간에 감동도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마누라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를 만나 주시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이런 뜻이네.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책보다 성경이 재미있어졌다.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죠. 어느 날 찬양 CD를 하나 사서 그걸 듣고 집을 가게 되는데 집에 다가갔는데 어느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딱 듣는 순간 그냥 온몸에 힘이 빠지고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찬송이 도대체 어떤 찬송이지?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교인을 찾아갔어요. 이광수 집사님인데 찾아가서 도대체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이야?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인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니 10여 년 다녔는데 이 찬송을 모른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알만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는 감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차라리 찾아 안 나선 게 오히려 나을 뻔했어. 그렇죠? 어떤 때는요, 종교적인 열심이 그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만나주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 열심이 이단 만나서, 통일교 만나서, 구원파 만나서 인생 망하고 겉옷 뺏기고 수치당하고 재산 탕진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진작 빨리 열었으면 참 좋았는데 안 열은 거예요. 뒤늦게 정신이 들어서 열었지만 이미 떠난 뒤잖아요. 아니, 왜 안 열었죠? 왜 즉시 안 열었을까요? 열지 않은 이유는 평안함 때문에. 그 평안함을 깨기 싫어서. 아니,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그 다시 깨우려니까 침상의 평안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찾아왔어? 하는 순간 놓쳐버린 거죠. 평안함에 길들여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이때 와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평안함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평안함과 게으름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육적 평안함도 문제지만 영적인 평안함, 우리를 위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금년도 4월 18일에 앙케이트 조사 이런 것을 했다고 그래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가 되면 현장 예배를 가시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70%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제 거리 두기 때문에 못 오다가 해제되면 오시겠어요? 했더니 70%가 오겠다고. 30%는 안 오겠다고. 그리고 6월 달에 전면 해제가 되었어요. 첫 주에 몇 명이 왔느냐 하면, 몇 퍼센트가 왔느냐 하면 57.4%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70%고 실제로 해제됐을 때 온 사람은 57.4%, 13%가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거의 반 조금 넘는 숫자가 왔을 뿐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2년쯤 이제 이 거리두기를 하며 살다 보니 사람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다 가는데 예배당만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예. 적어도 30분 전, 1시간 전에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아니 영상 예배 하니까 5분 전에 준비해도 되잖아요. 그것도 평안하게 점차적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편안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건 뭐 또 그럴 수 있어요. 또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예배를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이해가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데 있어요. 성경 읽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요.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하루를 살고 저녁에 감사하지 않고도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게으름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서 이제 좀 일어나라. 마음은 원인데 주님 조금 이따 할게요. 한 달 뒤에? 한 일주일 뒤에? 주님, 제 몸을 깨우는데 조금 시간이 듭니다. 제가 좀 몸이 허약해서. 한 1년 걸릴걸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경건에 있어서 나를 깨우는 일이 게으름에 빠지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불렀을 때 이제 주님이 떠난 뒤에나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내 인생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주님이 잠시 뒤에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다시 깨워요.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근데 그들은 여전히 자요. 주님이 그들을 이해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 이해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한 거 이해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 이해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들고 부끄러움을 겪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거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을 겪는 일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깨어 있을 수 있었다면 그 부끄러움을 겪지 않았겠죠. 이 여인이 그 침상의 편안함에 변명하지 않고 즉각 일어났다면 이 수모와 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겠죠.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평안함에 익숙해져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오늘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건에 있어서 깨어 있고, 기도에 있어서 깨어 있고, 말씀 읽기에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든 오시면 즉각 순종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즉각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내가 깨어 있다고 뭐 주님이 깨어 있을 때 딱 찾아오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 마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오셨을 때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남자가 다른 남자보다 얼마나 더 좋기에 병날 정도가 됐느냐. 그러자 이 여자가 아주 자랑스럽게 술람 여인이 자기 남자 연인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이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며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으며 눈은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이 아름답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향기로운 푸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떨어지며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요 몸은 상아 같은데 청옥을 입힌 듯하고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보기 좋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사람, 남자 중에 이런 남자 있을까요? 아니, 헬스로 몸을 아무리 멋지게 잘 가꿨다 해도 이런 남자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머리는 순금 같고 눈은 비둘기 같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하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고 몸은 상아 같은데 청옥으로 입힌 듯하고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세상에 이런 남자 어디 이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같아요? 훌륭한 예술가가 빚어놓은 조각품 같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남자가 다른 남자보다 얼마나 탁월하길래 당신이 이렇게나 정신이 없냐. 이 몰골로도 찾고 이 남자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하냐. 그러자 제가 사랑하는 남자는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잘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아름다움. 훌륭한 예술가의 완벽한 조각상 같이 이렇게 탁월하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고 교회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물어요. 너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다른 종교보다 얼마나 탁월하냐? 너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네가 그렇게 빠져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어때요? 조각가가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든 그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그 신앙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거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찬양 하나를 시간마다 부르는데 이 찬송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이 찬송을 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찬송이 참 좋긴 좋은데 마음에 딱 걸려요.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그 찬송은 참 부르기 힘든 찬송 중에 하나였습니다. 찬양, 성가대 그때 이 찬송가 있는 찬송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찬송이냐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니 대학교 1학년인데
철이 없는 신앙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가 되고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건 좀 잠깐 있어봐. 이건 좀,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렸네. 이야,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닌데. 여러분, 이 찬송을 정말 고백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술람미는 그렇게 자기의 연인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 외갓집에 한 1년 정도 제가 머물러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떠나서 마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이 어른이 아침마다 식구들 다 불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자주 불렀던 찬양,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해요. 그 찬송이 이런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이 찬송을 수시로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되신 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 이런 찬양도 잘 부르잖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재물, 세상 즐거움보다도 더 탁월한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도양 씨라고 옛날 대중가요 작곡가가 있습니다. CM송 많이 만드셨죠. 이분이 작곡하고 작사하고 잠깐 가수 생활하다가 미국에 가서 그 목사가 되신 가수가 있어요. 이종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불렀던 찬송이 아니죠. 유행가 중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찬양이 아닌데 자꾸 찬양. 목사가 할 수 없어요.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보같이 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 누렸지만 지옥 형벌에 있으면서 차라리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던 나사로가 부러워진 지옥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옥의 삶에서 뭘 얘기했을까요?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 지난 세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바보같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면.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인 줄 알고 나의 평안함보다 더 귀한 분이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 살아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거죠. 과거의 삶을 없었던 오늘은, 내일은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만할 때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붙잡기 원합니다.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